자, 우리 오늘 공부할 주제는 그 말세에 되어질 일들.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는데 이때에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성하여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 때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말세를 설명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게 되면은 여름이 온 줄 알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7월 9일 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받았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로 살았죠. 물론 그 나라가 망한 것은 587년인가 그때 망했죠. 주전 587년. 그때 이미 왕국이 없어지고 망하고 로마가 점령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 나라의 민족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렸지만은 유대 나라가 한 집단으로 살면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율법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AD 70년에는 유대 나라가 자꾸 로마에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 나라가 다시 생성되는 가. 근데 이제 1900 초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이라 해가지고는 자꾸 몰래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이미 들어오니까 거기는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총칼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쫓아내버렸죠. 이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힘이 없는 팔레스타인이 그냥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나라 없는 나라를, 땅이 없는 나라를 건설했죠. 그들이 피엘로라고 그러죠. 피엘로. 지금은 이제 땅이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생성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세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한 말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최근에 대체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학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세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레위기 23장에 예수님의 절기, 7절기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돼요. 대체 신학은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대체 신학은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그대로 독립돼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특별히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다 전쟁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만세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리고 처처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을 하나 더 넣었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전염병이 많이 나온다. 전염병.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우리가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조류 독감 것들이 있었으나 이건 다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었다. 또 코로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었다. 이제 인위적이라는 것이 이제 다 뒤늦게 다 드러났어요. 예, 드러났어요. 코로나는 생긴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다. 이거죠. 예.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여자로 말하면은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이제부터 징조를 보고 각성하고 깨달으라. 이제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예수의 재림을 안다고 하면은 다 이단이 됩니다. 그날을 모른다고 하면은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하여서 아까 우리 읽었죠.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원문 성경에 아들도 그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후세의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예. 예.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장본인이신데 예수님 모르면 안 되죠. 예. 그건 성경의 번역상 오류였다. 오늘날 교회는 그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날 일반 성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세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어라.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했으니까 그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라. 예수님이 말씀한 말세의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고 각성하여 있어라. 예수님이 올 적에 졸거나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기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지만은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때가 주님이 오신다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라. 이 마지막 시대는 경건으로 살아라. 주님 예수가 나타나신다 이거죠. 또 아모스 3장 7절도 반드시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적에는 그 멸망을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롯에게 알려주었죠. 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할 적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게 했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그 종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그 말세의 되어질과 관련해서 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말세론을 강론하면서 이 네 가지를 지적하는데 제가 동의해서 그걸 따왔어요. 첫째,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징조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은 징조를 모르죠. 그냥 세상의 자연 환경이 뭐 그렇게 되어 간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이거는 성경을 알고 징조를 아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자꾸 일으켜요. 코로나 전염병을 뿌리고 자꾸 일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비하는 사람. 대비하는 사람. 깨닫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깨닫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말세와 관련해서 그 바벨론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에서는 태초로 세상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났다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대로 왔다가 성경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은 말세에 될 일도 압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이 그 22장이 끝장인데 끝에 3장 20장,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석 장 17, 18, 19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계시록 1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는데 이게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나야지 무너지죠.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금 태동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무너질 거예요. 나타났다가.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뭔가? 이게 오늘날 구상하고 있는 세계정부라는 겁니다. 세계정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의 그림자가 되는 바벨탑의 기록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노아 홍수 후에 그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그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이 각기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함의 자손 중에 영웅 니무롯이 나타나가지고 이 70국가를 다 통일하고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바벨탑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이 시날 평지가 바벨탑을 쌓은 곳이죠. 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제 누가 이 바벨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바벨탑을 저 꼭대기를 쌓아서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구름 위에까지 쌓았어요. 자,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은 그 인간 과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각 나라가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힘의 연합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강림하여서 그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내렸다. 마지막 나타나는 바벨탑 정부도 큰 성 바벨론도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계시록은 그 봉인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미리 다 뜯어보면은 헛소리하게 되죠. 시대가 가면서 봉인되어지죠. 통일 정부를 세워서 경제를 통일시키고 종교를 통일시키고 통일 대통령이 나오고 세계 단위의 통일 화폐가 나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사람과 경제를 조종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나타나는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오늘날 컴퓨터가 발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발명되어지므로 세계 통일 정부는 이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종교가 나와서 이제 우상 종교를 세우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잠시 존재하다가 무너질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 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큰 성 바벨론 문화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죠.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정신을 뺏겨버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음란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교 문화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전부 모든 문화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차게 되죠. 계시록 1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죠. 이미 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성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돈 문화, 두 번째는 음란 문화, 세 번째는 배교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려면은 돈 문화는 탐욕이니까 탐욕 대신에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내려놓는 연습. 우리가 이제 나이도 살 만큼 살고 이제 70, 80이 되면은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전화가 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 입는 옷 좀 사람들 자꾸 갖다 주래요. 주래요. 자기가 미국 사람 어느 죽는 사람을 봤더니 그냥 옷이 그냥 쌓여 있으니까 그거 죽고 나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처리하기도 힘들다 이거죠. 여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필요 없는 것 남한테 자꾸 주고 마지막 죽을 적에는 그저 밥 먹을 수 있는 그 밥그릇,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커피잔, 그리고 입고 있는 단불로 그걸로 족하다 이거죠. 탐욕을 버리라. 청빙의 삶을 살라. 그래서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음란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라.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배교가 아닌 오직 예수로 살아라.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아야지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청빙의 생활, 청빈의 생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오직 예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돈, 음란, 배교, 우상문화 이런 것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교회는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아니 된다. 세상에 동화되면 아니 된다. 세계 통일 정부는 그 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엔 아젠다 27은 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건데요. 인구를 줄이자, 통일 정부를 만들자. 이게 유엔에서 아젠다로 결의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셈은 뭐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적에 공부했는데요. 지금 세장 안에 쥐를 100마리 넣어놨어요. 평화롭게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0마리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먹이 때문에 서로 각축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100마리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이 지구에는 인구가 5억이면은 전쟁이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는 노인들은 죽게 그냥 방치해 두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동성결혼에 합법화를 했어요. 동성결혼하면 아기를 못 놓잖아요. 그래도 아기가 잉태되면은 여자들 마음대로 낙태하게 내두라. 그게 낙태 허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법을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하여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자. 너도 나도 이혼하는데 뭐 부끄럽느냐. 참 우리 시대에는 뭐 이혼하면은 참 큰 부끄러움을 알았죠. 지금은 뭐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전염병을 만들고 있어요. 인위적인 전염병. 그래서 이들은 사스로 실험하고 코로나로 성공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국가끼리 서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무기를 팔아요. 그 돈을 벌어들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파괴된 것에 건설권을 따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딥스테이트, 그림자 종교, 일루나이트, 프리메이션 이게 다 같은 용어다 이거죠. 뉴 월드 올드, 뉴 월드 올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이게 세계정부입니다. 세계정부. 그래서 통일정부가 나오죠. 통일화폐가 나오죠. 통일경제가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일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일종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통일종교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피 흘림이 없이 구원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션은 인구를 줄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법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시대죠. 그래서 사탄은 유엔 본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을 이용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이미 잡았어요.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안에 국회의원을 넣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패했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그 정략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 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배후의 사탄의 세력을 미워해야죠. 사탄이 빠져나가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사탄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주님이 재림이 되고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면은 지옥이다. 휩쓸리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 통일 정부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문화에 휩쓸리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봐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지금 오면 안 되는데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에녹의 영성을 갖추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자. 에녹의 영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의 영성. 에녹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휴거는 비밀 휴거예요. 아주 희귀한 숫자만이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을 경우가 있죠. 우리 중에도 다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서 남을 사람들이 있죠. 남는 사람들은 순교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신앙. 그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환란이 극심해서 예수님이 그날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큰 환란에서 우리 신앙을 정조를 지키려면은 순교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죠.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할 때가 없지요. 나만 각성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때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환난 시대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순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원이고 배신하면은 그거는 지옥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 마지막 시대는 청빈의 영성을 갖추자. 욕심내지 말자 이거죠. 욕심내지 말자. 그 다음에 순결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자. 거룩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자. 오직 예수로 좁은 길을 걷자. 이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세 가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청빈의 영성을 갖추자. 순결의 고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자. 오직 예수로 좁은 길을 걷자.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 오늘 1번만 했습니다. 다음에 2번을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